2023년 4월 13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2장 1절부터 13장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권위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12장의 이 온유한 모세의 권위와 13장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12장을 보면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권위를 세우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죠. 이 구스 여인을 맞은 모세를 비난하고 이것을 빌미로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에게 물을 일이 아니라 모세의 권위는 스스로 확보하거나 주장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이의제의를 기억하시고 모세의 특별함을 지지하시죠. 모세처럼 소통하는 종이었고 그에게 하나님 당신의 집을 맡겼으니 그의 권위를 넘보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아론과 미리암을 나병으로 심판하십니다.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는 스스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기초에서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이어서 13장부터는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려집니다. 이제 오랜 시간을 뒤로하고 광야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의 정탐 기사를 보면 이는 백성들이 이제 정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게 합니다. 이 정탐 자체는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정탐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정복의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정탐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요구하였고 이 추수할 때가 되어 열매가 맺혀 있을 실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담대함은 그 땅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실과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정탐하였습니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인지를 확인합니다. 그 증거가 될 만한 포도송이를 메고 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이죠.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보았고 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 12정탐꾼의 보고가 정반대입니다. 갈렙의 보고는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두려움과 회의가 가득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수 있는 땅임을 강조했다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땅임을 강조합니다. 이 두 진영 모두가 일리가 있습니다. 이 증거가 넉넉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있을 뿐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복할 수 없는 이유들만 찾습니다. 나중에는 명백한 사실마저 왜곡하고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하하면서까지 불신앙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가데스와 가나안의 거리는 가깝지만 가나안 입성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로 결정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거인족과 성읍 앞에서 출애굽의 하나님, 자신들을 그 이집트에서도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무능한 신, 허언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이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선택하지는 않는지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다시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실에 집중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리고 정보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로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주의 뜻을 묻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묻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며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매일 묵상이 익숙한 습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는 기도를 나누는 그런 주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매일 말씀 묵상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여수 한빛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길을 헤쳐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